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다 같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부분을 소제목으로 잡아보자면 여호수아의 연설이라고 해도 무방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증인이 되겠다, 서로 증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약을 하실 때 우리가 언약을 맺겠습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언약 계약의 갱신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또 여호수아의 그 연설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만큼 사실 내용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힘이 있다 그럴까요? 좀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오셨는지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역사를 쭉 서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할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셨구나 이렇게 동의하면서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리고 더 나아갑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하죠.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를 경시 여기지 말라. 사람은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정말로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에 청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말이기도 해요. 백성들이 왕의 말을 듣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이뻐서 듣습니까? 그러잖아요.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왕의 말을 듣는 거예요. 왕에게 절을 안 하거나 왕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처벌을 당합니다. 그래서 왕은 존경의 대상이기도 하면서도 어떤 대상입니까? 또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왕보다 높으신 분이니까 하나님도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극히 존경함의 대상이면서도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조심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요, 언제 양심이 깨어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비로소 사람에게 감추어져 있던 선한 양심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옛말 우리 말도 그런 말 있잖아요. 하늘 무서운 사람이 제일 무섭.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이 가장 독한 사람인 거예요. 하늘을 무서워한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이 비로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선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가장 강력한 폭력이 자행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스탈린이라든지 히틀러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계에서 가장 잔혹한 폭력이 저질러져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좀 폭력적이다 그러면 뒤집어 보면 돼요.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살려면 무엇보다 첫 번째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온전함은 완전한 그 흠잡을 데가 없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성경에 무슨 말과 관련될까요? 거룩하다라는 말과 관련되어 있어요.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이해되려면 거룩함의 개념에 따라와야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이해돼요. 온전함은 도덕적으로 완벽함 이런 뜻이 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도 담고 있지만 그리고 진실하다는 말은 뭐 견고하고 신뢰할 만하고 충성스럽다 이런 것을 이제 진실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뜻을 우리 유진 피터슨 같은 분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말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는 온전함과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말을 다른 면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또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스러움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예배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까? 아니면 또 수요일 날이고 우리 목사님 맨날 또 수요일 날 좀 모이자. 뭐 수요일 날 모여야 부흥이 된다. 뭐 그러니까 모여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지 간에 이 자리에 앉는 그 순간부터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것이 뭐냐? 온전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을 할 때 온전한 단어를 사용해요. 가능하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라. 물론 인간이다. 지켜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능하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뭐 저와 여러분은 평생 온전해질 수는 없어요.
그죠? 어느 세월에 온전해지겠어요? 지금 내 감정도 못 다스려가지고 난리인데 우리는 절대 온전해질 수가 없어. 그럼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온전함을 목표로 살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온전함을 위해서 나를 반성하고 돌이켜보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을 고쳐먹고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예배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온전하게 지켜나가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이 요구하는 말씀을 온전하게 지켜가는 훈련 과정, 이 훈련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충실하게 밟다 보면 그래도 돌아보면 많이 성숙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 복음의 역동성 회복하자. 뭘 해야 될까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자. 오직 말씀에 집중하자. 그러면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복음의 역동성이고 기도의 능력이고 살아있음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은혜만을 생각하고 너무 노력 안 할 수가 있어요. 이건 건강한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또는 은혜는 신경 안 쓰고 그냥 나의 노력으로만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점점점 노력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나는 성숙하지 않을까? 왜 나는 자꾸 안 변할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은혜는 알고 있는데 훈련하지 않아요. 성숙해지려고. 그러면 우리가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충분히 받고 내가 더욱더 성숙한 삶이 되도록 끊임없이 훈련해 나아갈 때 우리 안에서 건강한 그 변화의 열매, 성숙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잘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 또 노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여호수아가 강조한 것이 뭡니까? 이 실은 뒷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조상들 섬겼던 우상들이 있다. 그죠?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예수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죠.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상을 버렸는데 이 우상을 숭배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경험해도 불구하고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떨쳐버리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우상 이야기하지만 떨쳐버리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애굽 땅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 될 때 뭘 해야 되느냐?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다 버려야 된다. 청산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 엄청난 기적을 했지만 우상을 버리는 일이 쉽지 않았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 믿고 나면 하나님 때문에 모든 일을 잘 풀려나가면 우상을 섬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붙들면 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힘든 일이 생겨요. 출애굽할 때는 신나게 출애굽했죠. 그냥 홍해가 갈라지고 얼마나 진이 낚였어요. 홍해를 다 건너고 나니까 마실 물이 없어. 먹을 양식이 빈약해요. 그러니까 금세 불평을 한 거예요. 이걸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처음에는 감동스럽지만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지진 않는다. 홍해를 건너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수많은 역경들이 놓여 있었던 거예요. 먹을 것도 충분하지 않았고 물도 없었고 입을 옷도 별로 많지 않았고 가난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조금 편했으면 좋겠다. 좀 안전했으면 좋겠다. 인생이 좀 잘 풀려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살짝 조금 이렇게 뭐 이방 신들이 좀 믿어도 보고 그냥 또 바벨론 신전도 멋있다는데 좀 이렇게 좀 해보고 그렇게 해서 그냥 타협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좀 뭐 더 뭐 힘 있는 것도 좀 믿고 뭐 어차피 이게 사실 오늘날까지 우리에게는 그 우상의 마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믿고 구원 확신을 얻어도 여러분의 삶에서 겪어야 될 고난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극복해 가야 돼요. 그건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죠. 동일한 고난을 와도 그것을 견뎌낼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 믿고 잘 살려고만 하면 편하게 살려고만 하면 세상적으로 성공으로만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자꾸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자꾸 비교되잖아요. 난 이렇게 사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살아요. 나보다 부자도 훨씬 많고. 그러면 나는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뭐냐? 저 인간들 왜 저렇게 잘 사냐? 하나님도 안 믿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뭐가 돼요? 우리의 신앙들이 하나씩 둘씩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의 우상이 뭐냐? 오늘날은 특별하게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이렇게 우상 섬기고 그러지 겉으로 섬기질 않아요? 어디 가서 뭐 다른 우상 섬기질 별로 않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우상으로 자유로운가? 뭐 그러지 않아요. 오늘날 최고의 우상은 만몬입니다. 만모니즘이라고 그러는데 물질주의라고 해요. 돈이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돈이 생기면, 이익이 생기면 뭐 그냥 신앙은 좀 두 번째로. 이게 사실 우리의 현실적인 현 주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물질 있으면 많이 쓰면 좋죠. 뭐 솔직히 그러지 않아요? 많이 쓰면 편해요. 이왕이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 살면 뭐 나쁠 게 뭐 있겠어요. 하지만 이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버리고 하나님 뒤로 밀려나 버리면 우리를 편리하게 만들어준 나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 그 물질이 오히려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현대인들 또 무슨 우상이 있을까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자기 자신이.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자기 자신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 있어요. 내가 판단자의 위치에 가 있어요. 문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면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고통받고 그 모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좀 잘 못 느껴져서 예배 가는데 감동이 사라져서 찬양하는 냉랭해져서 막 고통받고 슬피하고 울고 막 그런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조금 손해보면 잘 못 맞잖아요. 그죠? 사실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미국에서 돈을 처방에 갔을 때 물건 계산해가지고 얼마나 준다는 게 $5를 줘야 되는데 $50짜리를 줘버렸어요. 5자 때문에. 그리고 와버렸어요. 다시 가서 돈 내라고 그러니까 누가 뭐 내줍니까? 유학생이 실제네. 저녁 내내 잠이 오더라고요. 아이고 40불 미쳤지. 뭘 50불짜리를 내갖고 그것도 눈이 어디 빠져버려가지고 말이야. 이 돈 붙여주려고 우리 엄마가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고생해야 되는데 잠을 못 잤어요. 45불 때문에.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뭐 지갑을 잊어버렸는데 그냥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잊어버렸다. 그러면 막 속이 상하고. 여러분 그게 우리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연약함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상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우상일 수도 있고 내 자신이 우상일 수도 있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내 감정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옛날처럼 그런 우상 섬기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이제 우상의 의미를 다시금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우상을 섬기는지 알 수 있을까? 두 가지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 뭐 때문에 가장 화를 났는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두 가지 살펴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는가? 이것을 보면,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가? 이걸 잘 살펴보면 지금 나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들 날마다 좀 질문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나는 여행 가는 게 제일로 즐겁다. 저도 여행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면 근데 예배보다 더 좋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즐거움이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뭐 해야 된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너무 찬양해야 되는데 빨리 가가지고 오늘 좀 말씀 나눌 건데, 그래서 이제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결단을 촉구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게 보이지 않거든 지금 결단해라.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든지 조상의 우상을 섬기든지 지금 결단해라. 지금 결단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덜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나와 내 집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굉장한 결단이에요. 여러분 이 말에서 여호수아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가슴이 어떻게 있을까요? 불이 나지 않겠어요? 열정이 막 나타나지 않았겠어요? 너희들 지금 선택해다.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너희들은 뭘 섬길 거냐? 라고 이야기했을 이 여호수아의 뜨거운 가슴. 여러분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밑에 글만 읽지 말고 글 속에 담겨있는 이미 여호수아의 막 그 불 끓는 듯한 그 심정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뭐라고 말합니까? 네, 우리가 결단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때 여호수아의 그 엄청난 그 논리, 그 연설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래, 너희들 착하다, 결단하자. 그러지 않고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보니 너희들이 절대 여호수아 안 섬기게, 하나님 안 섬기게 생겼다. 이렇게 또 말해요. 이게 굉장히 결단을 했고 결단했어요. 와, 잘해보자 그래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야, 너희들 좀 하나님 잘 안 섬길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 어떻게 돼요? 내가 안 섬기나 보자. 이렇게 오기가 발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되겠다. 이런 약설적 화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답을 또 끌어내죠. 그러니까 또 우리는 절대로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너희는 이제 이렇게 물론 다른 논리를 답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지만 너희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이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관용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질투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아무런 질투를 못 느껴요. 그러죠? 자, 옆에 지나가는 아가씨가 지나가는 남자 보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 부인이 아이고 저 사람 잘생겼네 쳐다보면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안 그럽니까? 그러면 기분이 나쁘다. 왜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질투하신 하나님의 다른 표현은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 근데 얼만큼 사랑하느냐? 인격적으로 사랑한다. 그냥 하나님 거룩하시고 그냥 무조건 사랑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응한다, 사랑에.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원하신다. 우리의 사랑에 반응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더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왜냐고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질투하신 거예요. 그걸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나를 위해 질투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멀리서 사랑한다 무슨 공식처럼 A 플러스 B는 C 이런 공식처럼 이건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있으신 분이 아니시고, 그죠? 사랑은 공식이 아니에요. 공식이 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어떤 공식화 시킨다, 그 다른 말 율법화 시킨다,
그런 순간 하나님과 사람 인격적 만남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과 나는 그런 공식화, 율법화를 시킬 수 없고 날마다 새롭게 인격적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질투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내 사랑에 너희들이 반응해야 될 존재다. 그래서 같이 사랑을 좀 해보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밝히시면서 여호수아는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 온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상을 버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내게 반응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우리의 사랑으로 화답하고 반응하는 그런 이 밤 또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비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우상들을 버리며 질투하신 하나님께 사랑으로 반응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